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체킹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지금 이 시간은 자신의 믿음을 체킹하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시험하라고 하셨나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러셨어요. 스스로 자기 이 시간에 자기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실히 주님은 증명해 보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인지, 정말 성경대로 되어 있는 믿음인지, 내 생각대로의 믿음인지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실히 증명해 보이도록 해요. 왜 그 이유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지금 믿음에 관한 주님은 시험하라고 확증하라고 하셨는데 그 믿음이 곧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영접이 답이 아니고 믿음이 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가 한 분이시지 그럼 몇 분이 되시길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계시는 건지 그것을 시험하고 확정할 필요가 있을까? 사단은 이렇게 진짜 예수님으로 자신을 가장해서 자기가 예수님 노릇하고 있고 그리스도 노릇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것 알려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와야 진짜 예수님을 나는 영접하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시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해보고 확정해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스스로 만약에 그걸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실히 증명해 보일 수 없다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체킹해 보는데 어디 갈 수 있는 믿음을 체킹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잘 몰라요 그러면 어려운 자라고 했다면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내 믿음을 체크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자신이 그 답을 적어보도록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시험하고 확실히 증명해 보여서 내가 정말 성경대로의 믿음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아야 지금 죽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스스로 답할 수 있겠지요.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 내려놓고 그냥 본인의 있는 믿음 그대로를 그냥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답할 때에 정직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이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자신의 체면도 생각하지 마세요. 직분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만큼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 경륜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갈록도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그저 내가 그냥 믿는 바 그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여러분이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1번에 본인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저 지금 죽어도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1번에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요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지요. 번호하고 그 답만 기록하시면 나중에 설명해 드릴 때 자신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2번 본인이 날마다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하나요?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를 짓고 있지요. 저는 죄 전혀 안 짓거든요. 그렇게 자신 있는 분 계시나요? 그럼 신분 손 들어 보세요.
다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날마다 죄는 분명히 짓고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 갈 수 없으니까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해결하고 있어요. 해결하고 있으면 그 해결하고 있는 그 방법을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죄 전혀 해결하는 거 없는데요. 그러면 없다고 그냥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3번에 본인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답변하고 있나요? 90% 이상이 저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기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이렇게 본인이 회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답이 회개인 줄 알고 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날마다 회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거를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본인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나요? 했을 때에 날마다 회개하지 않아도 저는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러면 천국이라고 쓰시고 회개기도 안 하면 지옥 가지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믿는 그대로 지옥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4번에 본인이 큰 죄를 지으면 받은 구원 잃어버리나요?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죄는 큰 죄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작은 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큰 죄라고 여겨지는 그 죄를 누가 지었다고요? 본인 스스로가 그 죄를 지었을 경우에 지금 나는 죽어도 천국을 가는 건지 지옥을 가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이 나왔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큰 죄를 지면 어디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살다가 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잃어버린다고 믿어요. 그러면 받은 구원 잃어버리나요? 라는 질문이니까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예라고 대답하시고 잃어버리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면 아니요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5번에 본인의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과거 죄도 있고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죄도 있지요. 저는 미래의 죄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몰라요. 그렇게 적으시고요. 본인이 미래의 죄는 이렇게 해결해요. 라고 여러분이 믿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 본인이 자살죄 지으면 어디 가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죄 지으면 어디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천국이라고 기록을 하시고 지옥 가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지옥이라고 기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7번에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도 덮을 수 없나요? 덮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예라고 쓰시고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니요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8번에 본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면 어디 가나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 이런 죄를 짓는 거는 타락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타락의 기준을 정한 게 있겠죠. 그래서 타락이란 죄라는 제목을 다 갖다 붙여서 그런 죄는 누가 뭐래도 이거는 타락인 거야 라고 본인이 타락으로 인정하신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 타락하는 죄를 본인이 지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었을 때에 그러면 어디가 나는 거예요?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우리 확실히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타락죄를 지었을 때는 저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하면 천국에다가 천국이라고 기록을 하시고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타락하면 당연히 지옥 가지요. 그러면 지옥이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9번에 본인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어디 갔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네, 저 교회 다녀요. 이게 답변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여러 명을 수십 명, 수천 명, 수백 명을 전도를 했을 때에 통계적으로 나온 이 대답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런 질문을 지금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녔어. 전혀 다닌 적도 없고 안 다니는 게 아니고 다니다가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간다고 믿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 그러면 천국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우리 이거 시험해 봐야 되겠죠.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죠. 너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하면 천국이라고 쓰시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당연히 지옥 가지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지옥이라고 쓰시면 돼요. 10번에 성경이 말하는 살인, 간음죄는 마음의 문제인가요? 행위의 문제인가요? 살인죄를 마음으로 살인죄를 지었어도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었어도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마음이라고 기록하시면 되고, 그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의 죄지요.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는 죄가 아니고요. 내가 그 죄를 실행을 했을 때에 저는 간음죄라고 생각하고 살인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있으면 행위라고 기록하시면 돼요. 마음으로 지었어도 그거는 죄를 지은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마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시고, 실제로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에 죄로 인정하시면 행위로 그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11번에 본인은 율법을 지켜서 또는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나요? 내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을 때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예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선한 생활을 해야지 구원받는 거지, 천국 가는 거지. 그렇게 악한 일만 하고 그렇게 죄만 지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어?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계시면 그때는 아니요 라고 하시면 돼요. 율법을 지켜서 그리고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예라고 쓰시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아니요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12번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가나요? 그래서 사도신경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면 예라고 하시고, 사도신경 한다고 천국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믿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요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정해 보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어디에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펴서 정확한 답을 말씀해 드릴 거니까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정직하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질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 중에서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는 사람과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는 사람은 왜 아니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요, 죄가 많아서요. 제일 먼저 나오는 통계적인 대답이 죄가 많아서요. 그리고 저 부족해서요. 부족하기 때문에 천국은 아직은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못 간다고 하는 사람 중에 대답이 왜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요, 한 게 없어서요. 해놓은 게 없어서 못 가요. 이러신 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저요, 자신이 없어요. 그냥 천국 가고는 싶은데 아직은 자신이 없다고, 그냥 자신이 없어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있으면 천국 가나요? 하여튼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천국 못 간다고 대답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아직은요,
아직은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지금 죽는다면 저는 아직 천국은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니요 하는 사람이 대답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는 이 대답 중에서 정말 천국을 가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대답하시는 분 중에서 그러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가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데 근데 천국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깨끗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만 하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죄가 하나만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천국은 어떤 나라라서요? 거룩한 나라라서. 그래서 천국은 죄인이 전혀 없는 거룩한 자뿐이기 때문에 그것도 누구만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리, 거룩하다는 소리 우리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거룩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거룩한 정도가 누구만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벨만큼 거룩해야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자뿐이기 때문에 거룩해만 천국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주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도 하늘나라는 거룩한 자뿐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려주셨죠. 그래서 찬송가 233장에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어떤 자뿐이에요?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는 아예 거룩한 것이라 길도 거룩한 길이라서 거룩한 자만 다니고 거룩한 길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뭐는 없어요? 금은 구름도 없고 낙가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자만 그 거룩한 길 낙가같이 밝고 맑은 그 길에 거룩한 자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도 지금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없다고 대답할 수는 없어요. 하나뿐만 아니라 0.001% 있어도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할푼이 0.001 죄가 있어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소수자라 할지라도 제가 점도 있어도 안 되고 털것만큼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가 전혀 하나님만큼 없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얘라고 대답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지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본인이 날마다 짓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해요. 자백 기도해요. 자복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로 해결한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기도로 해결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그러면 기도로 죄를 해결하게끔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내가 날마다 몇 개를 짓고 있는지 내가 다 이렇게 헤아려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낱낱이 빠짐없이 다 한 개도 빠짐없이 호리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회개 기도하고 있나요?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회개 기도 못했으면 죄가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회개 못한 거 있다면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요. 천국엔 율법은 다 몇 가지가 있어요? 613가지가 있어요. 내가 두 가지로 나누면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하신 명령이 있는데 나는 그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한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대로 하지 않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중에서 613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이 613가지를 나는 몇 가지를 죄를 짓고 있으며 내가 몇 가지를 다 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다 일일이 체크하냔 말이에요. 613가지라는 율법도 다 알고 계시나요? 다 기억하시나요? 모르시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그거를 그 내가 짓는 죄를 치 이렇게 회개 기도해가지고 죄를 해결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답 맞나요? 그리고 내가 613가지 그 율법이 어떤 건지 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 다 기억해서 다 그렇게 회개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계시나요? 죄인 줄도 알고 회개하려고도 했어요. 그런데요, 613가지 다 알아요. 혹시 안다고 해도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치 않게 나에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죄라고도 인정했고 회개한다고도 생각하고 있고 회개해 왔다가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 죄를 회개할 그런 기도 시간을 못 갖고 죽었을 경우에, 그러면 회개 못한 그 죄는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그러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로 죄를 해결해서 그 죄를 해결 못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남아있으면 천국 못 가면 지옥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 기도로 죄를 해결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만약에 본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럼 회개 기도로 죄 문제 해결 못한 죄는 어떻게 돼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겠지요. 그러면 이게 답이 맞나요? 주님께서 제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라고 하셨을까요? 진짜 주님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도록 이렇게 제 문제를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러면 본인이 3번 본인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나요? 어디 가요?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 대답 속에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한 명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 어디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로 기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하나같이 다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은 다 지옥 가도록 그렇게 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해야만 천국 간다는 것 어디서 들으셨어요? 누가 말씀하시던가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 기도하면 정말 죄가 없어질까요? 이렇게 그 정확한 답은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 정답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어느 나라 법대로 해야 되나요? 하늘나라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려면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들어와서 살려면 그 법대로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에 어긋나면 그 법에 저쪽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또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가서 살려면 미국 법대로 준행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호주에 가서 살려면 호주 나라 법대로 우리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아. 우리 문화하고 전혀 맞지 않아. 우리 전통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호주에는 그런 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그 법대로 준행해야만 되는 거죠. 여기서 살다면 한 달 살면 나는 그냥 고국으로 가야 돼. 우리 한국에 살면서 그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전혀 아니죠. 비자를 받았으면 그 비자 날짜에 딱 지나면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이건 완전히 강제로 그냥 출국을 당해야 돼. 그리고 다시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자기 법이 있어요. 내 나라의 법하고 안 맞는다고 거기 가서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 일반 상식 갖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 기준대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내가 적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가려면 어떤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지극히 상식 중에 상식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날마다 짓는 죄를 성경에 비춰봐서 그 하늘나라 법대로인지 아닌지 전혀 생각을 안 해. 그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그게 법인 줄 알아. 성경 말씀이 있는 줄 알아. 천국나라 법이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펴놓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늘나라 법대로인지 우리 그거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생각, 내 교리도, 내 신학도, 내 전통도, 내 학설도, 내 사상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법대로 하셔야겠지요. 하늘나라 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자세히 상고해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그것이 곧 뭐가 돼버렸나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어요. 왜 그럴까요?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 원인이 뭐였나요? 자기 자신이 뭐가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못된 짓이지. 그건 상식 밖의 일이지. 그건 천륜에 어긋나는 일이지. 그리고 야단치셨나요?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누구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의지적으로 모든 것을 판정 내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그대로 복종해요. 근데 사람만큼은 그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 지을 수 있는 이 의지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 하나님 버릴 거야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요. 그래서 주님은 말리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내버려 둔 그 결과,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더니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어떻게 결과가 일어났나요? 스스로 하나님 노릇 할 수 있었어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버려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은 내가 스스로 우주 만물 창조할 수 있어요? 내가 동물도 짓고 그냥 이 천체를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어요? 못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버렸더니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은 어떤 결과가 났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됐다면 하나님 거는 그렇게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되어진 일은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곧 모든 불의가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깨끗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렸더니만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의로운 행동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뭐만 내 안에 가득 들어왔어요? 불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불의? 모든 불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됐으면 그러면 하나님 된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고 완전히 모든 불의가 모든 다시 말해서 모든 죄악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 밖에 그냥 아주 뜻밖의 일이 지금 내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 모든 불의가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그거를 추악한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추악한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했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했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됐어요? 가장 추악한 누가? 사단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저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버린 순간에 제일 먼저 내 모습은 너무나 추악한 모습이야. 이 가장 추악한 것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존재는 누굴까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단이 가장 추악한 거죠. 그쵸? 그러면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려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더니 그 내 안에 누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가장 추악한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바뀌어진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꾼 게 결국은 사탄을 주인으로 삼은 결과로 내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요, 그냥 온갖 탐욕이란 탐욕은 내 안에 가득 들어있어. 사탄은 어떤 탐욕을 갖고 있었나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 자리를 비기려고 그냥, 그쵸? 그냥 하나님 되려고 하려고 속으로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또 땅에 찍혀놓고도 그거 버리지 않고 사단한테 인간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속여서 사람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사람 안에서 경배받으려고 이렇게 지금 속여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고 경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악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의로운 게 가득한 게 아니고 거룩한 게 가득한 게 아니고 정반대로 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기가 있어요. 어떤 시기를 했나요? 그저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모든 천사고 모든 것이 오지만 머리 자기한테 경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마땅히 경배받아야 할 그거를 완전히 자기가 시기할 군번 아니죠. 어떻게 피조물이 돼가지고 그거를 시기할 게 따로 있지 그거를 시기하냐고. 그러니까 온갖 시기가 내 안에 들어왔을 뿐더러 최초로 이 사단이 한 일이 뭔가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인자. 어떤 살인을 저질렀나요? 하나님 버리게 한 게 이게 살인행위인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한 생명이시죠.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는 이거는 완전 살인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뀐 이후로 내 안에 살인행위가 제일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는 평안이 있는데 진정한 쉼이 있는데 이렇게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내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막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사기가 내 안에서 하는 일마다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말하는 것마다 다니는 것마다 독을 있는 대로 퍼부어 악독을 퍼부으니까 상대방이 내 말한 것마다 죽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 그냥 전부 다 악독만 품어지게 숨 쉬는 것마다 다 악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수군수군 하는 이 맛 속에서도 이 전부 다 죄만 낳게 되는 거고 서로 그냥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그저 상대방을 그저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그냥 상대방을 낮춰보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할 뿐더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저 막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만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만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능력하고 그저 그냥 막 겸손하지를 않고 그저 있는 대로 마음이 높아가지고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항상 자기는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이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자기는 자랑하고 상대방은 계속 업신여기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들어 있을 뿐들 하나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전부 다 악만 도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로 공경하고 감사하고 그저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게 아니고 그저 그냥 기른정 나은정 하여튼 간에 그렇게 그냥 밤낮으로 수고한 그 부모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마운 게 아니고 계속 거역하는 거. 그저 뭘 맨날 잔소리만 하는 것 같고 맨날 그냥 그저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못하게만 하는 것 같고 그냥 너무 귀찮은 존재로 그래서 그냥 그 속에서는 계속 부모에 대한 순종하는 또 복종하는 마음이 아니고 계속 거역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본능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마음속에 또 뭐가 있어요? 우매하고 그죠 그냥 약속한 것 다 그냥 다 마다 다 그냥 약속을 어겨버리고 그리고 그저 그냥 온정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너무나 불쌍한 사람 봐도 그냥 다 그냥 정이 하나도 없는 매정하게 그냥 그렇게 나올 뿐더러 참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이렇게 서로서 도움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은 아주 전혀 그냥 그런 사람 보면 완전히 그냥 환멸을 하게 되고 그냥 멸시하게 되고 그냥 아주 귀찮게 여기고 상대방을 전혀 존중해야 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무자비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이같이 행하는 자는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우리가 나라의 법이 있어요. 경범죄가 있는가 하면 가벼운 죄가 있는가 하면 아주 중한 죄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든가 하면 며칠을 구류를 하고 또 몇 달을 있든가 하면 또 몇 년을 징역을 또 살고 또 어떨 때는 무기징역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안 돼서 또 제일 큰 처벌은 어떤 건가요? 사형이죠. 사형을 집행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버려서 이 모든 불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처벌은 하나님 법에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죄를 범했으면 다 어디에 해당되는 죄? 전부 다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지금 살고 24시간 살고 있는데 오늘 이런 죄 지었고요 저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어요 저런 죄 지었어요. 그럼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 기도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 그 죄의 처벌은 뭐였어요? 사형이란 말이에요. 사형인데 법의 처벌은 사형인데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나는 날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빈다고 그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지옥하고 안 가고 이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문제의 이 죄를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 기도로 해결되느냐 말이에요. 날마다 기도로 지금 된다고 한 적 없어요? 전부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럼 뭘 요구하는 거예요? 목숨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죄는 내가 짓되 그 죄의 처벌은 전부 다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지 내가 잘못했어요 이 기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짓는 죄 회개 기도로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답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회개 기도 하고 있어도 그걸로 천국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은 몇 개인가요? 한 개 지어도 목숨을 요구하고 100개, 1000개 있어도 이게 10,000개가 있어도 50,000개가 있어도 하나같이 전부 다 목숨을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문제 다시 말해서 내가 짓는 죄인데 본인이 짓고 있는 죄인데 본인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해요 하는 거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단은 이걸 속여놓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생각하는 그 믿음이 뭐예요? 날마다 짓는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하고 지금 회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짓는 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 기도가 답? 아니지요. 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으로서 죄의 결과는 죽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내가 짓는 죄라 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회개기도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이거 빨리 깨달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우리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